자리에 서면 주일학교보다 제가 긴장이 좀 돼서 광고사항을 좀 전달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합천에 있는 영상 테마파크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세트장인데 각시탈, 민스터 선샤인 등 드라마 촬영지기도 한 관광 장소입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비록 세트장이지만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 세트를 거닐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믿음의 생동감이 얼마나 더욱 클까? 1세기 유대인들도 믿음의 역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익히 알고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구약이 새로운 빛 아래서 해석됐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역동을 느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일 오후 설교는 참된 예배,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시대를 다시 보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적합한 신약 본문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본문에서 고민을 했는데 과거를 조명하며 새로운 믿음을 쌓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도행전이 더 알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표적과 신성이 드러나며 기록된 말씀의 성취가 대두되지만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의 시대 속에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잘 드러나듯 당시 수신자들은 옛 관습과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철학, 로마 제국 문화가 결합되어 혼재된 신앙에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금일 본문은 1장 8절로 유명한 단락이기도 합니다. 금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속으로 들어오심의 가치와 구속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금일 본문인 6절에서 11절은 승천에 대한 요약 단락입니다. 1절에서 5절은 개괄적 서문으로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금일 본문의 단락은 결정적 순간인 승천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주는 경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원문에는 메눈, 그래서라는 일종의 연결어가 있는데 한글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1절에서 5절과 6절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들은 2절을 참고했을 때 사도들, 즉 제자들을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언급을 볼 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원이라 하는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에로토는 미완료 과거형인데 이는 제자들이 반복해서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냐 라는 질문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다시 기대감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어진 제자들의 이런 그릇된 질문은 마태복음 20장의 상황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독립을 이끄시고 다윗 시대와 같이 강건한 나라로 성장시켰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4절 예수님이 언급하신 약속하신 것에 대해 여전히 오해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바른 신앙관과 참된 믿음의 중요성이 당시 제자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교훈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예수님은 그 시대 속 한시적인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하심의 주체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대화를 환기시키십니다. 때와 기한은 원어로 복수형으로 기록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만 때와 같은 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님 본인께서도 재림의 날과 시를 알지 못하며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제자들에게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인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확신시키십니다. 5절의 언급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으로도 유명한 이 구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팔레스타인 국경과 지중해 연안 도시들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땅으로 기록된 헬라어는 땅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소적인 이스라엘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9절 그들이 보는데, 본다의 블레폰토는 현재 분사인데 이는 그들이 승천 과정을 직접 계속해서 보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며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40장과 같이 광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싼 구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묘사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셨고 금일 본문 9절에 올라가심도 신적 수동태로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동일한 맥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므로 지상 명령과 오순절 보혜사의 확신을 더하는 기능을 합니다. 10절은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역시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언급되며 10절이 마무리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는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질없는 질문을 계속하며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였지만 훗날 위대한 사도로서 자리매김하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는 갈릴리 사람, 즉 어부나 세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 기록되듯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며 도외시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신과 상관없이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됨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예가 끝이 났습니다. 공부와 연구를 하며 느끼지만 주예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참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보거나 읽는 것에 비해 내용적으로 더 알게 된 것 같지만 당시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다가올 성령 시대의 기대가 시대를 다시 본다는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에게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선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새롭게 이해된 믿음과 기존의 믿음을 어떻게 좋아할지 몰라 난항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교회에서 공동체가 모이는 일치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다소 혼란이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의 몇 장은 제자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학자들은 이 시기를 유대적 기독교로 칭하기도 합니다. 처음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주후 65년에서 85년, 이 기간에선 로마인들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동일한 집단으로 생각을 했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다르게 인지했습니다. 주후 69년 로마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포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떠났고 성전이 파괴되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는 명백한 증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가혹해 보이기도 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나름의 이유는 존재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체포해 사형을 요구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때리고 은밀히 가두도록 지시한 이들도 대제사장인 사두개인,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포위 이후 성전이 파괴될 때도 유대교를 존속하기 위해서 랍비들은 야브네라는 마을에 모여 자신들의 성경 정경을 규정하고 회당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낭송하는 기도문, 저희로 치면 신앙 고백쯤 되는 그 기도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라는 저주 문구를 첨가했습니다. 야브네의 랍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교 회당에도 서신을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훈을 멀리하라 명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과 떨어져서 살아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2세기 초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선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졌고 외부의 시선에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 역시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진정한 메시아가 도래할 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억눌린 영혼을 소생하신다고 믿었지만 삼위 하나님의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닌 루아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능력으로 성령님의 존재를 격하해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과의 반목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성경을 만들고 자체적인 구약 해석에 힘쓰며 부활과 마지막 때를 믿었습니다. 우리와도 일부 믿음을 공유하지만 그들은 구속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종말과 회복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마지막 때의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의 신앙과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고전 문학에서는 역사를 특정 신들이 이끌고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역사 저술로 유명한 주전 5세기경의
헤로도토스에서 주전 1세기 시칠리아의 디오도로스까지 인간의 역사의 신이 개입함을 인정하고 실제로 역사책을 기술을 했습니다. 특별히 디오도로스는 역사가를 신의 섭리 봉사자로도 칭했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동시대 사람인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그의 유대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넘어 모든 일에서 번성하고 그들에게 지복을 보상으로 주심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요. 현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역시 신의 존재와 신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개념을 오랜 기간 학습했고 예수님을 전했던 전도, 즉 예수 메시아 운동을 접할 때 충분히 이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세계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 이후 모든 역사, 시간대, 상황을 세밀하게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존재했고 전도 역시도 점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의 중심은 예수님은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 고백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신앙으로 그 단순함에는 진리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수하시고 성육신하셔서 구속의 과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전통과 계급화된 종교체계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을 거부하던 또는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 믿으며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 기대 예수님을 거부하던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명확합니다. 현대에도 교회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현재의 문화와 발전된 기술, 철학, 과학 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 인간이 아닌 바벨탑을 쌓던 당시처럼 교만 속에서 본인의 욕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증과 전도, 설교가 지속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힘든 시대와 세대임을 탓하며 주저앉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는 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깨달음을 줄까요?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 역시 어부와 세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며 수없이 가르침을 받아도 기회가 생기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 이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우리 역시 믿음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는 이단이 횡행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의 정답은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실천함으로 제자의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경 본문의 상황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의 반목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교회사이며 역사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그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배척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주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붙들고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을 우선시하며 권세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역사도 보고자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후로 한국교회 역사는 약 1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일제강점기와 6.25, 가나안,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켜낸 강인한 신앙의 전통을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봉사하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세대의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실제로 많은 신앙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 믿음은 시대의 절박감 속에서 빛난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시의 신앙은 종종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정의 번영으로 대체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고통과 현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본문인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도 가문과 가정의 번영을 약속하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는 그 신앙을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금일 본문의 기록 목적과 더욱 맞닿아 있는 신앙입니다. 육체가 쇠하고 오랜 기간 교회를 섬김으로 지칠지라도 나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일제시대의 거리를 걸으며 이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시대도 다르지 않겠죠. 그 시대를 다시 보면 신앙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롭게 봐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대구 성도교회도 분명히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하였지만 인간의 한시적인 판단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구가 영적 불모지라 평가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교훈과 순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세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 신앙의 장점을 계승합시다. 기도의 영성, 헌신의 정신, 교회를 중심에 둔 삶은 우리의 귀한 유산입니다. 옛 신앙의 한계를 성숙시킵시다. 신앙의 목적을 세속적 번영이 아니라 복음적 사명과 확장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자 하고 말씀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경청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되고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도화선에 불을 붙인 루터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집니다. 보름스 칙령 이후 길에서 암살을 당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그를 후원하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대제의 지원으로 한동안 그의 성에서 은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루터파 사람들은 혼란이 생겼고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2인자였던 멜랑이톤과 칼슈타트가 있었는데 멜랑이톤은 신학대전으로도 유명하지만 뒤에서 신학을 정비하던 사람이었고
할슈타트가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성상 파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된 운동은 아니었고 급진적으로 일어난 개혁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당시 종교 기득권에 불만을 가진 대중들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의 본질을 잊은 채 도시 파괴 운동으로도 이어졌고 잘못된 종말론까지 더해져 혼합되어서 본질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루터의 디아스포라, 즉 본질 비본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역사와 교회사는 자신이 믿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에도 빚을 졌다고 평가됩니다. 그리스 로마의 원정과 찬란한 문화를 회복하고자 고대 헬라어를 연구했던 이 반향이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끼쳐서 제한되어 있던 성경과 관습화된 설교를 거부하고 원어를 직접 연구해 성경의 바른 진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자 큰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사는 바른 믿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 양육과 교육에 함께 참여함으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며 양육과정과 교육에 솔선수범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실이 쌓여 대구 성도교회가 지역 공동체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믿음과 헌신된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모습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장으로